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마치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눈 인사라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 가졌을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이제 고난은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오던 고난도 나를 피해서 갈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고난들을 막아주셔서 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런 소망과 바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여전히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힘든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사랑하는 이들이 병으로 죽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그 다음에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더라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일상의 모든 고난들 동일하게 당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추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질시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본격적으로 설교하기 전에 오늘 고린도 후서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어떤 책인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디서 썼고 왜 썼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정리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 후서 누가 썼는지는 다 아시죠? 바울이 씁니다. 그리고 언제 썼느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가 주 55년 봄에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들은 신학자에 따라서 한 1, 2년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잡기가 좀 어려서 그냥 55년 봄, 오순절 전인 6월절쯤에 썼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쓰고 한 1년쯤 지나서 썼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한 56년경에 썼다. 길게 잡으면 56년 가을까지 잡고 빠르면 55년 가을 이렇게 잡기도 하는데 그냥 중간으로 딱 잡아서 56년 봄에 1년쯤 지나서 썼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디에서 썼는지하고 왜 썼는지는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쓰기는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두란노 서원을 하면서 거의 3년을 열심히 가르칠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눈물의 편지, 근심케한 편지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전 편지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가 있었고 눈물의 편지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4번의 편지를 썼고 성경은 전서하고 후서 두 번째, 네 번째 편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에베소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거의 도망치듯 마게도냐로 간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보셨겠지만 거기 에베소에 아데미의 큰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자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폭동과 소요를 일으켜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의 여신이 전락하고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막 큰 데모가 일어나고 고발하고 막 붙잡아 끌고 가고 이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에베소에서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쫓겨나서 이 마게도냐로 가는 그 상황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큰 2가지의 환난과 고난이 기억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에베소의 박해와 환난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두 번째는 내적인 것이지만 내상이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여러분 보다시피 고린도 전서 쓸 때도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좀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이후에 아볼로가 왔는데 아볼로가 훨씬 설교도 잘하고 헬라 철학적 지식도 있고 하니까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바울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아볼로를 추종하고 바울은 말주변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렇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이 고린도에 왔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또 유대의 예수님의 수제자에다가 여러 가지 성경의 에피소드들이 있는 아주 훌륭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개바파가 또 있으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러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존경과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식은 분위기였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만 해도. 근데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근데 1년 지나서 분위기가 더 나빠졌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유대의 교사들이 왔는데 자칭 의의 일꾼이요 거짓 사도들인데 그들은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잘못됐다. 모세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은 무시하는 것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은사도 없다. 우리는 은사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이건 무슨 교묘한 술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온다 그랬다 안 온다 그랬다? 성격이 너무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돈을 모금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게 좀 의심스럽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낳은 영적인 아들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가 크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쓰고 조금 위로를 받고 하여간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외적으로는 에베소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깊은 상처를 받고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낙심되고 힘들어 할 요때쯤에 쓴 편지, 그것을 겪고 쓴 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배경들을 조금 다른 목사님들보다 조금 강조해서 설교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나름 소신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을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이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딱 믿었어요. 근데 오늘 내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믿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이 배경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잘못된 은혜들을 받는 일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은혜를 받으려면 이게 그냥 오늘 내게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와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언제 어떠한 문화에서 어떠한 배경 가운데 왜 썼는지를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는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설교 듣는 것 외에 성경 공부하는 일, 또 성경을 배우는 일, 이런 일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고 열심히 배우셔야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절부터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1절을 보십시오. 발신자와 수신자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발신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발신자 2명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쓴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앞에 그렇게 형용하는 내용이 길까요? 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이라는 그런 긴 수식어에 형용구를 넣었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바로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인 것을 강력하게 서론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바울 자신도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 그게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보냄을 보내다고 하는 뜻에서 보냄 받은 자. 그런데 사도가 바울이 보냄 받은 것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려고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자다라고 하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직접 받았으니 자기가 사도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 확신을 2번째로 어떻게 인정받았느냐면 바울이 1차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기둥처럼 여기는 당시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니 그들이 인정을 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도고 바울 당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선교 영역을 구분하는 협약 같은 것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의 인정과 예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파송한 이것 때문에 사도라고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정작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들이 바울을 사도라 아니라 하니 얼마나 참 사실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구찬하게 보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약간은 사도 바울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예. 그러면서 깨닫는 영적 진리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위해 일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비판과 비난을 받았다면 오늘날 많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도 사람들의 평가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한 일하고 충성되게 일한다고 다 좋은 평가로 올바로 인정해 줄 거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예. 오히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선한 동기를 곡해하고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나쁘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낙심해서 에이 그냥 이럴 거 나 그냥 때려쳐 안 해. 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넘어진 것이고 약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람이 판단받는 건 내게 큰 것 아니다. 작은 것이다. 나를 정말로 판단하실 이가 계시는데 바로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만이 내겐 가치 있고 중요하니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신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더 있어요.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인데요. 지금의 그리스를 그 당시에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 북쪽 마게도냐고 남쪽은 아가야인데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갱그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아데네도 조금 믿는 자들이 있었고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바로 이 교회에 편지를 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꼭 고린도 교인만 보는 게 아니라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보고 적용하고 2000년 지난 남양주 광역교회 성도도 그 말씀을 보고 은혜 받을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요. 그 인사가 2절에 있죠.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다른 서신에도 나와서 6번 정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흔한 상투적인 그냥 인사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과 이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란 축복보다 더 좋은 축복이 있다면 이 축복을 바꿨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이 이 은혜와 평강 이외에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계속적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고 값없이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신 것, 이게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러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극복해서 생명을 얻는 이 은혜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가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심리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상태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죄인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요. 예.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불의를 따르는 자에겐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심판하실 분, 벌 주시는 분, 두려운 분, 이게 정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되냐면 마치 아주 사이좋은 아버지와 아들, 아들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로 사랑으로 돌봐주는 자비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평화가 이루어져요. 이게 바로 은혜와 평화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보다 좋은 축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려도 불쌍한 자요, 이 세상에 불쌍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도 이 축복을 받은 자는 참으로 복된 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떤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3절을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다. 제가 아까 우리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고 잘못하기만 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늘 무섭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 주시는 하나님만 떠올라요, 이런 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의 말씀 우리 확인해 볼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자녀가 뭘 부족해서 달라는 거 있을 때 거절하지 않고 주시는데, 줄 때
달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자녀가 용돈이 떨어져서 아버지 이미 용돈 받을 때는 안 됐지만 제가 너무 떨어졌는데 10,000원만 주세요. 예? 10,000원만. 그런데 10,000원 가지고 되겠니? 그리고 10만 원을 주는 거. 그러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커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뱀 달라고 하면 뱀은 안 돼. 더 좋은 거 생선을 줄게. 돌 달라고 하면 떡을 줄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욱 능히 넘치도록 좋은 것으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비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위로예요. 위로를 얘기하려면 고난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당한다라는 건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것이고요. 더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참 힘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분이 잘 모르지만 뭔가 우리 모르는 뭔 죄를 지은 게 있나? 하나님이 뭐 형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오랫동안 신실하게 충성된 그러한 가정 가운데도 그러한 고난의 일들, 환난의 일들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예 아닙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데 정말로 그 고난 목록을 보면 이 세상의 찢기처럼, 만물의 찢기처럼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매맞고 이런 정말로 비천하고 불쌍한 삶을 하나님 왜 저렇게 살게 하실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고난받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다 겪고 딱 볼 때 자기가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환난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환난의 모든 위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믿음의 연단 학교로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반드시 고난을 이길 위로도 함께 주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모든 고난마다 모든 환난마다 있고요. 그 위로의 크기는 고난의 크기보다 항상 넘치도록 있어요. 고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지만 만일 내게 오는 고난이 50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50 이하가 아니라 늘 51 이상 60, 70으로 오는 거예요. 내게 오는 고난이 100이라면 110, 120으로 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큰 고난을 주셔서 물론 위로도 주지만 그런 일을 왜 하실까라고 하면 하나님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이에요. 수많은 환난. 그런데 모든 환난을 겪은 바울이 그 모든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 얘기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다시 정리하면 많은 모든 종류의 환난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특별히 나에게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보다 더 넘치도록 위로를 바울에게 줘서 이기게 하시고 나중에 그 환난 가운데 그 생긴 위로를 다시 모든 종류의 환난에 당한 성도들을 능히 위로하게 할 때 그 위로가 그 성도들에게 역사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고난의 끝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위로자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일일이 모든 사람을 직접 위로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실 특별한 사람들, 충성되고 신실하지만 그들에게 많은 고난들을 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위로에 능한 자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이 비상사태니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각자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혹여라도 야 이거 편하고 좋네. 교회 오가는 길도 줄이고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은 이 위로자들을 교회 공동체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이기를 패하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이 셀 모임이나 아니면 속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풍성하게 하는 점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 나눌 때나 어떤 삶을 얘기할 때 자신의 염려와 근심, 고통, 아픔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말도 슬픔과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준다. 기쁨은 2배로 는다. 이런 말처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픔과 고통과 근심을 나누게 될 때 둘이 나누면 반으로 줄고 셋이 나누면 3분의 1로 줄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게 하도록 하나님들은 그때마다 위로자를 주셔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다른 케이스에는 다른 위로자들을 주셔서 또 위로하게 하시고 이래서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고난의 여러 가지 목록들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의 궁극적 승리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위로받고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는데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마음을 두려워하지 마, 편안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는 게 그냥 사람의 말이면 공수레일 수도 있어요. 아, 그거 괜찮아, 편하네, 잘 될 거야. 우리 장례식에 가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냥 좋은 데로 갔을 거야.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근데 그냥 착하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금만 견디면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좀 마음은 위로하지만 실제 그게 능력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마음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 체면도 있잖아요. 자기 신념 있고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될 거야, 이런 것으로 실제 잘 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이러한 위로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는 위로는 그냥 사람들의 기분이 덜어지고 그님 덜라고 하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좀 풀어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치와 고난을 닦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되었어요. 그런데 그 위로가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신실함과 능력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줘요. 이 위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이 위로가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그냥 나는 할 수 없지만 잘 될 거야,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걱정 마, 괜찮아질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고받는 위로는 능력 있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본을 보여주어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라의 영광을 얻을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함과 능력 안에서 얻는 근거 있는 위로고, 확실한 위로를 우리는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참된 위로인 것이죠. 의지나 열심으로 되는 위로, 자기 생각으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그 신실함과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위로로 우리가 위로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하여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귀한 위로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위로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위로자로 세우시고 위로하게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로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말씀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그 소망과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위로자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가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주위에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 무심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기도와 사역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를 감사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고난 가운데도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서 능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자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슬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정연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암투병과 암치료 회복을 하고 있는 분들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신 분들은 뭐 안 드려도 되고요. 하여간 또 지금 드리실 분들은 지금 드리시고 하시면 됩니다.